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사랑과 계명의 상관관계, 이런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을 혹시 단어를 아시죠? 저건 모순대다. 이 모순이라는 말이 창모자에다가 방패순자인데요, 어떤 그 초나라, 중국 초나라 시대에 그 유래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창과 방패를 모두 팔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창을 딱 꺼내가지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창으로 말미암아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방패도 다 뚫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창은 못 뚫는 방패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조금 있다가 옆에 있는 방패를 들더니, 여러분,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창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한 관원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이 가진 그 창하고 당신이 지금 선전한 그 방패로 둘이 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 말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모순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모순이라고 그랬죠. 여기 모순의 시가 있습니다. 뭐가 모순인지 한번 좀 보십시다. 비 오는 달밤에 친구와 홀로 앉아 돌아올 추억을 생각해 본다. 몇 가지의 모순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 오는 달밤이 모순이죠. 친구와는 홀로 앉을 수가 없지요. 돌아올 추억이 아니라 지나간 추억이죠. 이런 모순의 시는 우리를 웃음을 자아나게 하죠. 여러분, 모순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라고요?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지. 왜 헤어집니까? 이런 말들이 참 우리를 웃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순된 일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모순된 일을 또 내가 행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가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순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참 큰 문제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순은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만고의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앞뒤가 안 맞고 모순적인 것이 발견됐다. 어떻게 여러분 신뢰가 갈까요? 신뢰가 갈 수가 없죠.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과 계명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랑, 계명, 이것이 모순인가 아니면은 일치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진리니까요. 그런데 생각과 주장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모순되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떠나서는 계명을 생각할 수가 없고 계명을 떠나서는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사랑하면 계명이 뭐 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지켜지게 된다고 얘기했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과 계명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절대 모순적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관념도 가지고 있고 모순된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사랑과 이 계명이 하나는 율법이에요. 하나는 사랑.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본질적인 것으로 보면은 상당히 대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결코 일반적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대치 개념이 아니라 일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1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그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룬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루어질 거가 아니고 이루었다고 이미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율법이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계명 자체에다가 아예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게 계명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율법 가운데 가장 그 근본적 계명이 이제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냥 율법 하면은 이 토라,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십계명 하면은 10계명으로 탁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쭉 나오는데요.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이 끝부분은 5번째하고 10번째, 5번째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0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계명을 표현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두 계명을 하나로 줄인다고, 한마디로 줄인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명 이코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십계명을 갖다가 녹즙기에서 쫙 놓고선 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국물이 나와야 됩니까? 사랑의 국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하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은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명 지키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이고 율법이 계명이니까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잠언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그랬다고 해서 이 남자들만 읽으면 안 되고 여기 내 아들아는 내 자녀들 하나님 딸까지 다 포함됩니다. 나의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법이 뭐죠? 계명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은 안 잃어버리면 내 마음에 내 명령을 지키게 되면 너 오래 산다. 장수도 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릴 거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2편 1절 3절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요약해서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복이 함께 따라오죠. 그 후손이 땅에서 강하여지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영원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축복도 받고 기쁘기도 하고 사랑이 더 넘쳐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과 율법 사이에 우리들의 모순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치로 생각해요. 모순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계명만 지키는 것이 바로 모순이죠. 근데 사랑 없이 계명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거의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데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사랑은 도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큰 문제죠. 여기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청년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이 질문은 잘된 질문입니까? 못된 질문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된 질문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 얻는 거 아니죠.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뭘 해서 영생 얻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뭘 해가지고 얻는 건 그 율법주의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 청년 법관이에요. 법을 정말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청년이에요. 그리고 아주 고위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인데 벌써 질문 자체가 율법주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 법관이 율법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 율법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율법 얘기, 계명 얘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아니? 그러면서 계명이 뭐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이거 5번째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이잖아요. 그거 내 부모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공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잘 듣고 있는가 시험을 해보는 건데 잘 듣고 계시네요. 공경하라. 어떤 분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인데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명을 쭉 나열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참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정말 그 친구가 다 지켰을까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다 못 지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내가 한 가지 요청을 할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줘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까? 안 지켰다는 겁니까? 문자적으로는 지켰는지 몰라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모 공경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안식일 잘 지키고, 보는 앞에서 11금 잘 내고, 여하튼 그러한 다른 신 섬기지 않고, 그런 것은 다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 속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켰는가?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너 그거 거짓말이야. 너 지킨 거 아니야. 너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
그 당시에 수많은 율법관들, 지도자들이 다 율법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도외시한 거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잘 지적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뭐라고요? 기만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언의 시는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만이었다, 거짓이다. 이게. 그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재산이 더 중요했고 재산을 더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이웃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 것은, 말한 것은 기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부자 법관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6째 계명 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람 칼로 꼭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뭐 어떻게 해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6째 계명 절대로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미 6째 계명을 범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미워지면요 무슨 마음까지 들어지는가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렇죠? 정말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빨리 병 걸려 죽기를 바라고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그런 생각까지 저분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정도 안 했으면 다행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 모습은 뭔가? 두 번째 모습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죠. 이게 또 문제입니다. 사랑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말로만 하고 계명을 문자적인 것까지 다 도외시해 버리는 것이죠.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가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말로는 내가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혀 계명에 관하여 항목적으로 지키지도 않으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헛되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말고 어떤 그냥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이라는 게 뭐냐? 십계명은 이제 포기하고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야. 그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계명 다 지킨 거로 쳐준다. 이게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천만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사랑이 계명을 포기시키는 거죠.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면 율법을 포기하고 율법 폐기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것이 그런 계명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동시에 그 율법을 성수해 나가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7절 요한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새롭게 계명을 준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준 십계명 그거 다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새 계명이라는 말은 그 계명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계명을 다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지켜라. 그 얘기죠.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그 패턴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얘기한 새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잘도 이야기하면서 사랑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계명은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모순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만 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 이건 완전히 기만이고, 이런 표현들이 일반 개신교의 목회자들의 입에서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서 일반 개신교에서 각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깨닫는 목회자, 성각자들이 그거 아니다, 우리 개신교의 이거 큰 문제다, 이거 우리 개신교회 이제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된다 해서 사랑만 하면 됐지 율법은 지키는 것은 필요 없다. 율법은 지키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고 상급행위만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굉장히 열화시키는, 비화시키는 그런 것은 치명적인 것이라고 아주 각성하면서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만 언급되면 그들은 굳이 문자대로 그날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 주장을 거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계명 가지고는 별로예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만 나오면은 사랑만 하면 되지 안식일을 꼭 그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문자를 지켜야 되느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똑같이 다 적용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 율법을 지키다 거치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10계명은 첫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 10가지 계명이 다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안식일 계명만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만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서는 야훼 말고 알라 신 섬기고 부처 섬기고, 또 무슨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신은 무슨 신이에요? 우리나라 신이 없나요? 당군신. 여러분, 사랑만 하면은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신 섬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만 하면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면 됩니까? 그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우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거 아니고 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다. 사랑만 한다면 하나님 이름 막 더럽혀도 됩니까? 하나님 막 욕해도 됩니까? 사랑한다고 하고?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랑만 하면 여러분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서 지켜도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안식일 부분만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은 사랑만 하면 그 계명들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겁니다. 한번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4장 15절, 14장 15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지게 된다. 맞죠? 나를 사랑하면 계명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이 완성이 되도록 돼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적용을 하고 봅시다. 자, 1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다른 남자와 바람 필 수 있습니까? 그럼 다른 남자가 바람을 피면은 그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까? 왜 대답을 못해? 다 바람들 피시나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내 남편만 사랑을 해야지 왜 이웃 여자를 사랑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자, 2계명 생각해 보겠습니다. 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거든요. 거기다 절하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바꿔서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이 아내가 싫어하는 그 남자들만의 우상이 있어요. 뭐 어떤 자기들만이 아실 거예요. 어떤 것은 스포츠, 예, 어떤 분들은 뭐 취미, 다른 취미, 또 낚시 뭐 이런 것들 아주 지겨워. 그것만 생각하면 아내가 막 몸서리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하고 같은 시간을 좀 보내달라고. 근데 말로 맨날 아내 사랑한다고 그러고서는 일요일만 되면 빠져나가. 예. 그럼 아내 사랑하는 겁니까? 우상을 사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하면은 그런 거 안 하게 돼요. 아내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걸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계명. 3계명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 욕을 합니까? 또 말 바꾸겠습니다. 이제 남편을 사랑한다고 아내가 말하면서 어디 가서 남편 욕하고 다니면 그거는 남편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우리 집사람이 저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데 가서 제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우리 저기 남편 이름은 두표인데, 예, 홍두깨비라고 하고 두더지라고 하고 막, 예, 두꺼비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니죠. 네. 네. 그런 뉘앙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네 번째 계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대대의 관계의 표징인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제7일, 예, 서수로 얘기한 제7이라고 하는, 예, The Seventh Day Adventist입니다. 이 Seventh Day입니다. 바로 그 날짜를 마음대로 바꿔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아내의 생일을 잃어버리고 선물, 카드, 케이크, 꽃 등을 전혀 준비해 놓지 않고 그날을 까마득하게 지나가겠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치매 때문에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죠. 예. 생일날 아침에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생일날 아침에 부인 생일인데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무슨 찬미를 골라야 되겠어요? 기쁜 생일 오늘 맞이해. 이 찬미를 고르면서 첫 찬미를 불러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걸 골랐느냐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이, 그걸 고르는 거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면 그 날짜를 기다리고, 예, 기억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따르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계명이 지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순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계명이 이게 함께 가야 그 모순이 없어진다고요. 근데 율법만 강조하고 또 사랑만 강조하는 양극단으로 가면 이건 모순이에요. 모순이 되고 신앙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뭐냐? 계명을 강조를 하는데 사랑은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안식일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일이 작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은 잘 안 하는 거죠. 안식일은 잘 지키는데 성도들이 날마다 싸우는 거죠. 그건 계명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아무리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딱 지켜 하더라도 그건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모순이에요. 이거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렇게 우리가 가리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주의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전 목회자 양심으로 말하지만 33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우린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식으로 설교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율법이 지켜진다고 하는 이거 설교 정말 강조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예언의 시인 글도 엄청나게 종로의 계단,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사랑이 율법을 지켜지게 된다고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신의 글을 너무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율법주의로 흐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왜 그런지 참 모르겠어요. 예수 사랑 없이, 이웃 사랑 없이 준수하는 안식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기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을 거짓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자, 여러분, 일반 개신교의 문제는 뭐라고요? 일반 개신교회는 사랑만 하면 된다, 사랑만 하면은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재림교회는 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고 사랑이 없다. 이 양쪽이 다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서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 일반 개신교회는 그 개혁하고 이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는 제대로 된 계명을 지키면서 남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에 함께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계명은 사람을 더 옥죄이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말해 주십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 귀한 모든 백성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